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 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심으면 거둔다. 다시 한번 심으면 거둔다.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심으면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나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으면 거둔다. 또 시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으면 거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씨는 동일해요. 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땅은 다르다. 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은 심으면 거두는 거고요. 밭이 다르기 때문에 심어도 거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또 하나는 좋은 땅이에요. 심지어 그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데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씨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씨가 있고 밭이 있잖아요. 씨가 있고 땅이 있는데 씨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씨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씨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최상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책이 있는데요.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용암이 식어 바위가 되고 바위가 깨져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져 흙이 된다. 바위가 흙이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한다. 그런데 바위와 흙은 똑같은 구성 물질로 되어 있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흙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위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 물,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바위는 이런 물이 들어가도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위와 흙은 성분은 똑같아요. 구성 물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위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흙에서는 자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가 가득한 땅,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요. 흙으로 되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냐면요, 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중요하고요, 밭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듣고도 또 변화가 없는 그런 땅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밭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관점과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밭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 땅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과연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상태인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좋지 않은 묵은 땅의 상태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좋지 않은 땅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 말씀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땅입니까? 길가예요. 길가는 뭐냐면 시골에 가면 또 밭을 보면 밭과 밭 사이에 좁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밭과 밭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좁은 길가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데요.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 8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밟는 땅만 밟아요. 밟히고 또 밟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세상의 것이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도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이 밟아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그런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전에서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그것을 보고도 끝까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심지어는 9가지 재앙 때는 변화가 없다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돌밭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돌밭을 바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깊이 박혀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세워놓으면 땅에 박아야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박혀야 흔들림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죠.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시련을 당하면 흔들리는 자, 이런 자들이 이 돌밭,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책
흙을 나라의 농사가 산다. 이 책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위와 흙은 똑같은 구성물질로 되어 있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흙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위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 물,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위와 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워낙 단단해서. 뿌리가 있다 한들 깊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이 돌박과 같은 자인가?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 났습니다. 그 뭐냐면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한마디로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중도에 하차한 것이죠. 마가가 왜 중도 하차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추측과 여러 견해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수병이 왔을 것이다. 오랫동안 타지 생활하니까 고향이 그립고 집이 그리웠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부잣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고생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도를 하차했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 마가가 버가라는 지역을 가요. 근데 이 버가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험한 길이고 고된 여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 힘든 길을 가는 게 두려워서 중간에 하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측들, 이런 견해들, 또 중도 하차한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저는 이 마가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가가 그만큼 연약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다 바위 또 돌박 같은 그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이 박힌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해지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박히지 않아서 흔들렸던 그 마가의 상태, 그런 상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또 기쁘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이 닥쳐오고 또 유혹이 다가오고 시련을 경험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시대였어요. 내 거가 내 거고 또 상대방 거가 나의 것이 되는, 모두가 다 같은 것,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한테 줘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래서 사역 가운데 필요한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줬을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감추어서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춘 것을 속였습니다. 일부만 가져오는 것이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의 마음밭이 그 재물의 유혹,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의 상태였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속이고 일부만 내놓았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하려고 하고 결단도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흔들리는 돌박 같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재물의 유혹,
또 여러 시험을 경험하면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가시떨기이십니까? 만약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는 뭘 해야 되는가? 호세아 10장 1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뭘 해야 된다고요? 씨 뿌리는 것을 멈추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열매가 없으신가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요, 기경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길가밭이고 또 여전히 돌밭이고 여전히 가시떨기 가득한 밭인데 씨를 뿌려서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 똑같은 사역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왜 그럴까?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어디에서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는가? 왜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없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이 달랐군요. 그 뿌렸던 씨앗은 능력 가득한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이 달랐군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묵은 땅이었군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혹 우리 안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씨 뿌리는 것을 멈춰야 돼요. 또 멈추고는 그 묵어있는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한지 아세요? 그 나라를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요. 또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를 해주고요. 또 배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나서 그제서야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다 뭘 한 거다 생각하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운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움으로써 굳어있던 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세례를 받습니까?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를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대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을 한 명씩 한 명씩 만져주셔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신 것이죠.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듯 그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옥토로 만드셔서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젠가 저희 집에 반찬으로 콩나물이 계속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 자꾸 반찬이 똑같은 콩나물만 나오는가?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침이 나오고요. 또 콩나물 국이 나오고요. 맑은 국이 나오고 붉은 국이 나오고 맑은 무침이 나오고 붉은 무침이 나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을 가정교육 차원으로 콩나물을 심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콩나물 심어 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도 줘야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참 중요해요. 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을 컴컴하게 환경을 만들어서는 콩나물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나물이 났던 것이죠. 몇 배나 났습니다. 심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콩나물을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콩 심으면 콩 나구나, 팥 심으면 팥 나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심어도 열매가 없다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는 최상품이지만 땅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8월이잖아요. 한 해의 중반을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실을 경험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있어야 될 타임인데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하프타임을 잘 이용하시길 바라요. 운동선수들도 하프타임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 양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다면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점검하시고 묵어 있는 그 땅, 그 마음밭을 발견하시고 기경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경하셔서 옥토,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